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16장에서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자손들이 기업을 차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못 행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으면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일에 열심을 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는 일에 있어 부족했다. 한마디로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겠죠. 누가 뭐 트러블 일으키고 갈등 일으켜 갖고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또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가지 않겠죠. 또 막 싸우고 대적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행했다면 할 수 있었겠죠. 우리는 뭘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사실은 먼저 계산하고 또 내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 또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재보잖아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지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오히려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까지 나갑니다. 성경은 이런 것 속에서도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충분히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종의 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가 뭘 의지해서 행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거기에 사실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풀려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고 행하면 될 것 같아도 그 끝이 항상 뭔가 막히고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면 항상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행하면 뭐든지 이렇게 쑥쑥 또 풀려나가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런 이제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17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자손들,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굉장히 또 넓습니다. 넓은데 6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다. 그래서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유업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보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아유, 딸도 많이 낳았네. 아들을 낳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딸들에게도
이렇게 기업들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성경을 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여자를 무시하고 또 딸들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게 별로 뭐 주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 속에는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그 여자니까 남자와 다르잖아요. 그 여자와 남자가 성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차지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동일하게 그 자손으로서의 유업을 누리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또 그 남편을 따라서 그 기업을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그 결혼했을 때 그 여성의 권리가 남자에 의해서 빼앗긴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남편의 성실을 따라간다든지 뭐 그런 것이 굳이 여성의 어떤 뭐 인권이나 권리를 뭐 이렇게 침해한다거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므낫세 자손도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쫓아내면 쫓겨나갈 판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어라?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내려는 생각이 없네. 이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이러면서 그냥 자리를 굳히고 있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쫓아냈으면은 물러났겠죠. 근데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몇 년 후에 뭐 오래지도 않습니다. 뭐 한 20, 30년 지나면 그 세력이 뭐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의 종교가 문화가 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번식하잖아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단들의 세력들이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또 어떤 위치나 어떤 권리를 점하고 있으면 그들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또 이렇게 마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의 어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뭔가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좀 이해를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든지 귀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어떤 이방의 풍습이나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이나 권리가 침해당하고 문화가 점차 변질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 생각을 대부분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여호수아가 15절에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쫓아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능히 할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가고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것은 뭐겠어요?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육적 세상의 사고방식의 종이 되고 가치관의 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이제 권리라든가 체계라든가 어떤 삶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속되면 다 깨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사실은 육적인 모든 삶의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 나중에는 육적인 것도 깨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도 무너지면 영적인 것도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들고 아프면 벌써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역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약해지면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생활들도 무너지고 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게 또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내용들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아주 실제적인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게을리 있지 마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부려가지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말인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갔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 그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고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건 먼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선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기업을 따라서 땅을 그려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지도를 그린 다음에 아주 이제 세세하게 이제 그렸겠죠. 그렇게 되면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지도를 그리면 서로 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또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 그 지형 지물들을 탐사를 하고 또 지도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 베냐민 자손에 대한 내용이 28절까지 있고요. 그다음 1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각 지파들마다 이제 차지하게 된 그 지형 역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야 지금 이 팔레스타인에 가가지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집도 없고 또 거처도 없고, 삶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계속 이제 광야에서만 유랑하고 살다가 자손들은 딸려 있고, 점점 자손들은 번성하고, 그러니까 맨날 텐트만 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제 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이제 이 깃틀이 마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시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록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 납달리 자손이 어디를 차지했고,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과 단 자손들이 어디를 차지했고, 이런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라든가 모든 이런 이벤트들은 굉장히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 지역을 차지한 것들, 그리고 이 지역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저도 어릴 적에 이래 보면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럼 제가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딱 머릿속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고향의 지역이. 자, 신촌 약수탕에 있고, 그 중간에 또 월저이란 곳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또 고현이란 곳이 있고, 이러면서 다 각 골골마다, 계곡마다, 전부 다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들마다 또 보면, 다 또 이렇게 보면 종선들이 또 고택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들여다보면 또 자기들의 역사가 있고 삶이 있거든요. 광덕이란 곳에 가면 또 거기 또 이시들 또 종택이 있어요. 그 또 어디로 가면 또 어떻다. 그 진성이라는 곳이 저희 고향 진보가 옛날 이름이 진성이에요. 그 태계 이황이 그 진성 이시거든요. 그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진성이. 그 얼마 또 진보잖아요. 이름 자체가.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을 하면, 그 지역에는 누가 있었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역사성과 의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런 모든 지형 지물들을 기록해 놓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또 사건들을 기록한 것들도 그런 역사적 의미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적용되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차지하려고 다시 그 땅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신약의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벌써 천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표현들도 그렇게 보면 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복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복음이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해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가지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세력을 얻었다고 할 때는 그때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막 칼로 막 쫓아내고 병거로 막 쫓아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잖아요. 세력을 얻었다. 그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성도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일들이 수반되겠죠. 예? 그러면서 사랑이 많아질 것이고 용서가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풍성해질 것이고 또 진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더욱더 크게 역사할 것이고 그 진리의 지식이 성도들의 영혼을 부여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또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체계를 또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또 사상이고 가치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16세기, 17세기 때 청교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 가지고 윤리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형성시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책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일종의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도 가보면 네덜란드가 알다시피 그 대단한 곳 아닙니까? 나라는 정말 작잖아요. 나라는 뭐 우리나라 경상도 땅만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뭐 크기가 그 정도 되나? 뭐 더 큰지는 모르겠는데 면적이. 그런 네덜란드가 얼마나 그 국력이 대단합니까? 네덜란드가 대단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전 세계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막 뻗어져 나가잖아요. 그 뻗어져 나가는 그 힘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좀 성경의 논외의 얘기 같아도 그 네덜란드가 중세시대 특히 그 16세기, 17세기 이 당시에 네덜란드가 유럽에 말하자면 전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덜란드가 말하자면 전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해오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받아서 이제 망명하고 그러면 망명한 사람들이 오면 뭐 입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네덜란드가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걸 도와주려면 네덜란드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또 그만한 자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식이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뭔가 에너지와 열정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에 의해서 신약의 시대에는 그렇게 영적인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가치를 발현하고 실현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약의 성도님들은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결코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그런 삶을 쭉쭉 뻗어나가게 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믿음 그 자체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기업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